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같이 나를 만들었느냐 말하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이 의식주가 이 육신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육체가 일단 생존 본능이 가장 1차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추우니까 이렇게 의복을 걸쳐서 겨울에는 따뜻한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또 반팔로 만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러한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육체가 길거리에서 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집을 마련해서 집을 짓고 따뜻한 안방에서 잠을 자고 또 거실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육체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의 또 이 욕구는 이제 이 의식주에 관해서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몸에 좋은 음식을 또 먹어야지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그 음식의 종류가 많이 바뀝니다. 물질계니까 물질이 없으면 육체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머니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이제 또 먹고 또 자라다 보니까 이제 육체도 벌거벗고 다닐 수 있나요? 어려서도 기저귀를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크니까 이 육체도 옷을 또 입고 근데 그 옷을 입는 거 그냥 걸치면 될 줄 알았더니 옷도 남들보다 더 맵시가 나게 그렇게 패션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그러한 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 하고 또 옷도 역시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자 그렇게 옷의 재질도 따져가면서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의식주 문제도 똑같은 옷인데도 똑같은 음식을 재료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데도 더 비싸고 더 맛있고 또 남들이 보기에 더 맵시가 나고 더 정말 세련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옷을 이렇게 입기를 원하여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옷을 삽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 몸 이렇게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움막집이라도 행복한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러한 집을 마련하고 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고급스럽고 더 좋은 그러한 주택과 정원을 짓고 연못을 짓고 또한 정자까지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이 소욕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의식주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들을 좋아하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속 안에 입는 그 속옷마저도 뭐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를 입는다 하더라고요. 상류층들은. 근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입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데. 근데 그때의 그 와중에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북한 동포들은 실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굶어 죽고 실질적으로 그랬으니까요. 탈북자들 그 간증들 들어보세요. 거짓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몇 시간이면 갈 만한 우리 동포군의 동족인데도 우리가 여기서 음식을 다 먹다 버리고 입다가 버리고 신다가 버리고 더 좋은 걸로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굶어 죽고 정말 그렇게 독재하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주라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더 검소하게, 그리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더 검소하게 산다면, 그리고 그 아낀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또 눈을 좀 돌려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 우리 마음이 먼저 굉장히 행복해지고 또 사는 또 삶의 그러한 가치가 참으로 정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운 겨울 가운데에도 온 국민이 그래도 이렇게 서로 베풀고 섬기면서 사랑의 온도, 그런 올리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웃들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사실은 명품, 누구든지 고급스러운 것, 누구든지 최고의 것을 먹고 입고 마시기 원하고 걸치기 원하고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물품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최고의 것을 쓰고 싶잖아요. 사람이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격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러한 모든 물건에도 품격이 다르다고요. 명품이 있다고요. 근데 옛날에 이러한 명품을 넘어서 돈으로, 명품은 뭐 이게 1,000만 원이든 1억이 되든 뭐 10억이 되든 살 수가 있습니다. 명품은 돈만 있으면. 그러나 국보급 되는 나라마다 그 보물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뭐 우리나라의 뭐 이러한 건축물들, 그리고 또 이런 도자기들, 그리고 이러한 국보급에 해당하는 뭐 고려청자라든가, 그리고 뭐 조선백자라든가, 뭐 분청사기라든가, 이러한 그 시대의 유물들이 지금은 그 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환산할 수 있는 가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역사적인 유물이고, 그리고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장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정말 귀한 보물들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명품이죠, 사실. 근데 이러한 도자기 명품 하나 만들어지는데, 최고급 이러한 국보급 이러한 보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탄생했겠어요?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도 이 도공들 만든 데 보니까 먼저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먼저 흙을 선별해 가지고 구별해서 물에다가 풀어 가지고 돌자갈을 걸러내는 그런 수비 작업, 그걸 수비라고 하더라고요. 수비 작업을 통해서 이 흙을 이제 물에서 풀어 가지고 돌자갈을 걸러내고 더 찰지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물을 엎지르고 남아 있는 흙을, 그 반죽된 흙을 비닐로 탁 싸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 흙을 사람이 막 많은 그 흙을 장정들이 몇 명이 올라가서 흙을 비닐로 이렇게 쌌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막 흙을 잘근잘근 막 밟더라고요. 아니 지금 도자기를 만들고 토기를 만드는데 왜 흙을 이렇게 밟는가 했더니 그걸 이제 토련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흙을 연단시킨다. 흙에 이 기포가 있으면 이제 뜨거운 불에 가마에 들어갈 때 도자기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 이러한 기포가,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더 찰지게 아주 밀착되어서 밀도가 강하게 그렇게 잘근잘근 막 이렇게 밟는데, 그렇게 밟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물레에다가 돌리죠. 농로에다가 막 돌아가잖아요.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싸가지고 돌리는데, 이제 그 도공의 손에 의해서 도공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릇들을 막 만들어낸다고요. 토기장이가 오늘 본문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지 않는 피조물들이 없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또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사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이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설계한 대로 내가 이 아름다운 정말 고급스러운 커피잔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정말 커피잔을 구상을 해가지고 싹 만들어 간다고요. 아유, 내가 이 아름다운 내가 술병을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면 그렇게 멋있는 또 술병이 나오고, 내가 곡식을 담는 내가 항아리를 만들고 토기를 만들어야지. 그럼 토기장의 손에 또 끌려서 이렇게 정말 투박하지만은 그 항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자기 하나를 만들지라도 거기에 술을 담아가지고 다 먹고 더 품격 있게 먹기 위해서 옛날에 사대부에는 집에는 다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백자가 유명했고 고려시대 때는 다 이러한 상감 청자들이 유명했습니다. 도자기가. 그래서 손님이 오면 차 한 잔을 따라 찻잔도 이런 청자 찻잔을 가지고 또 백자 찻잔을 가지고 해가지고 탁 따라주면 너무너무 정말 정갈하고 또 그 차가 또 맛있고 술이 또 익어서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그렇게 사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이 토기장이가 정말 구상한 대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고요. 흙을 이제 수비를 과정을 통해서 돌자갈 걸러내고 그리고 또 기포를 빼기 위하여 막 흙을 토련하는, 흙을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토련이라는 게 흙을 연단하기 위하여 막 발로 밟고 막 질근질근 밟습니다. 이 흙에 흙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밟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흙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 이 기포, 이 바람,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요, 우리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욕심과 그러한 허영과 이생의 안목과 자랑들,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빼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내가 더 의시돼야지, 남들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러한 죄의 속성이 인간의 이 육체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을 그렇게 밟아서 토련하여 연단시키듯이 아주 잘근잘근 막 밟는 그런 과정이 꼭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요, 연단이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빚어가는 겁니다. 인격을 빚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통하더니 그걸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고 막 자살의 위경에 있는 사람들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위로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막 갖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보면 그냥 그들을 쳐다만 봐도 가슴이 저려오고 그 사람들이 한두 마디만 해도 위로가 돼요. 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경험했다는데, 내가 지금 괴로운 그 일을 그 사람이 겪었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데 두 말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학자가 필요합니까? 박박사가 필요합니까?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상담자들이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복되고 새 삶을 사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흙이 탁 세상에 이런 허영이 빠지듯이 그런 바람이 빠져나가고 더 찰지고 더 정말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러한 굳고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밝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고 나니까 이 부들부들한, 아주 부들부들한 그러한 말랑말랑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심령, 말랑말랑한 심령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 흙 속에 수분이 있고 물기가 있고 눈물이 있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지요. 콘크리트 바닥에
이 돌덩어리 같은 강팍한 심령에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린들 거기서 싹이 나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씨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 심령밭에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처음으로 옥토와 같이 말랑말랑하고 찰지고, 그리고 정말 그 심령이 아주 기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그냥 파릇파릇한 싹이 올라와야지, 그 안에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싹이 파릇파릇하지 않고 노란 싹이 올라온다면 그게 이제 싹수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건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릇없고 불량한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볼 때 어른들이 이 혀를 차면서 정말 저 싹수 없는 자라고, 대체 애미애비가 누구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싹이 벌써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싹이 노랗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싹이 파르다 못해 아주 정말 강력한 생명력을 끌어올리고 뭔가 이렇게 성장해서 바르게 자라서 아주 그 나라의 제목이 되고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유익을 끼치는 이론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옥토가 그러한 말씀을 그 자양분을 통해서 싹을 틔우듯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찰진 심령, 이 찰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심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 도자기가 착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형태가 착 나오더니 거기에 이제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생각한 문양을 거기다가 싹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약을 입혀가지고 1200도가 넘는 그 가마에다가 불 속에다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12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유약이 막 화학작용을 반응을 통해서 아주 현란하고 찬란하고 오묘한 그러한 막 문양과 그 도자기 안에는 하늘에 막 은하수가 막 퍼뜨려져 있는 것 같이, 그 찻잔 안에는 정말 하늘에 막 이 은하계가 쫙 펼쳐 있는 것 같이, 실제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찻잔에다가 차 한 잔을 마실 때 지금 내가 은하계를 마시는 것 같은, 손님이 얼마나 감탄하겠어요. 또 그러한 도자기를 볼 때 고려 청자가 얼마나 그 은은하고 오묘한 빛이 납니까? 조선 백자가 이 그냥 하얀색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오묘한 색깔이라고요. 분청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한 뜨거운 불을 통과하여 뜨거운 연단을 통과하여 나올 때 마침내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때는 뜨거운 때 정말 괴로운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그 인생을 풀어주고 그 심령과 신앙과 인격이 아주 성숙되고 아주 또 정말 이렇게 장성하여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염려하는, 배려할 줄 아는,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고매한 인격으로 바뀐다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불같은 시험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시험도 주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쓰시고자 막 고난 가운데 아주 그대로 방치합니다. 쓰시고자. 그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여 훌륭한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나중에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세상을 사는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사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명품 인생이다. 이렇게 명품이란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가 또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무섭게 교육하여 하나하나가 바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꾼으로 성장할 때,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계각층에서 참으로 참신한 일꾼으로 성장할 때 사람들은 저 가문은 참 복받았다는 그런 명문가를, 또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명품 인생이요 정말 명품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의 명품이 만들어질 때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손으로 빚어나가는 데는 다 계획을 가지고 그 그릇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용도에 맞게 쓰시고자 그렇게 빚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제기, 양념을 담는, 간장을 담는 조그만 종제기부터 시작하여 그 그릇이 큰 항아리까지 있느니라. 어떤 그릇은 이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 그러한 양념을 담을 수 있고, 어떠한 그릇은 또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이 많은 일꾼들을 먹이고 많은 식솔들을 먹이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대기업체의 그러한 기업 총수들 보세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기업을 이뤘겠습니까? 거기에는 몇십만 명이, 또 어디는 1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그 식구들이 거기서 먹고 삽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 사람을 정말 한 존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들이, 타인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특성과 그러한 개성과 그러한 기질을 하나님이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외모가 좀 떨어진다. 그건 뭐 사람들 기준이지. 하나님 볼 때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자가 볼 때는 그러한 껍데기와 외모를 안 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좀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뭐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이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만들 때 정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각각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가 사람들 뭐 보듯이 내 뭐 외모를 고치기 위해서 나는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은 견적도 안 나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아주 물건 취급하는 시대가 됐어요. 외모 지상주의, 얼마나 썩어 빠진 생각입니까?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하여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밑에 사람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귀한 거죠.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배우고 깨어서 이러한 정말 기업체들도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 살아남더라고요. 회사마다 사람을 중요시해야 돼요. 사람같이 중요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듯이 정말 물질 만능주의, 돈 있으면 뭐 다 된다 하듯이 사람도 사고 팔 정도로 막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다 보면 사람같이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각각을 정말 가장 존귀하게,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우리를 각각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가장 좋은 달란트와 그러한 정말로 지혜와 그러한 특성과 그러한 기질과 그러한 개성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공급하셨다고요. 우리가 자식들 낳고 살지만은, 우리가 자녀가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자녀들 똑같습니까? 내가 난 자식인데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단지 내 안에 하나님 가장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나를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달란트를 내가 개발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도 게을러서 노력하지 못해서 그걸 개발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하나님 손에는 때로는 이러한 간장 종제기도 나오고 양념 그릇도 나오고, 하나님의 손에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기호식품 없는 이런 커피잔도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친구와 또 교제하는 그런 술병도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사는 그 밥그릇도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장을 담고 거기다 고추장을 담아 사람들에게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항아리도 만들고,
각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절대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말 이렇게 빚으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또 빚어가고 있다고요. 내가 깨닫고 오늘로부터 노력하면 또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게 이렇게 정말 공평하고, 믿음이란 게 이렇게 신분, 지위, 그거 없어요. 가진 것 있는 자 없어요. 배운 거 못 배운 자 없어요. 우리 성경이란 게 누가 더 잘 배웠다 더 잘 믿습니까? 기록된 그대로 초등학생이면 한글만 깨치면 우리 한국 성경 다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행하기만 하면 최고 믿음 좋은 자예요. 할렐루야. 거기 어떠한 신학자들 대해봐도 믿음 없는 놈들 많더라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를 믿음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존귀한 자 천한 자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글로 형상화되고 이 말씀이 사람으로 형상화돼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목숨과 같이 여겨져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목숨과 맞바꿀 만큼 그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가 영생을 얻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시간도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의하여 우리는 빚어지는 그러한 진흙들이요, 우리는 흙덩어리들입니다. 사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련 작업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그러한 허영심과 그러한 불신앙과 그러한 불순종과 그러한 악한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는 빼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명품을 만들어낸다고요. 오늘 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가장 먼저 너를 부인하고, 그 너라는 것은 바로 육신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놈의 육신의 소욕, 육체 안에서 기어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육체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 다음 단계는 그 즐김을 넘어서 타락으로 갑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리는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과, 그리고 이 육신의 이 그릇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사람, 참 나인 이 영이 순식간에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배울 날이 올 텐데, 육체는 몇십 년 살면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겁니다.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흙 속에, 흙의 그 토기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육신의 장막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 참 나인 영혼이 예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순식간에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는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 육신을 거부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너 자신, 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라, 거부하라. 그리고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라. 그래야 내 참 제자가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우리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먼저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는 순복하여 나갈 때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부활의 날에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날마다 육신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육신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거부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